여러분, 유대인의 의의 기준이 율법 아니었습니까? 율법.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들은 죄인들만 보면, 세리들만 보면 손가락질하며 정죄했어요. 율법도 못 지킨다면서. 어느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장녀를 향하여 욕을 퍼붓고 불결하다며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 긍휼이란 동정심을 가지다, 자비를 베풀다 아닙니까?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이사야 4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긍휼이 하나님.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개를 외쳤지만, 주의 명령을 따라서 회개를 외쳤지만, 니느웨 사람들아 회개하라.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회개를 외쳤지만 그의 내심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 멸망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의도와 달리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네요. 그의 메시지를 듣고 장년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금식까지 하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하네요. 그러자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 혹 용서하신 거 아닌가? 긍휼 베푸시는 거 아니야? 그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산 중턱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과연 심판의 불이 내릴 건지, 산 중턱에서 니느웨 성을 쳐다보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유황불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혹 저들을 용서하신 건 아니겠죠? 긍휼 베푸신 건 아니겠죠? 제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용서도 잘하시고 회개하면 긍휼도 잘 베풀어 주시던데, 설마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시겠죠? 저들이 얼마나 악하며 우리 민족을 괴롭힌 줄 아시지 않습니까? 속히 불을 내려주세요. 심판의 불을 내려주시라고요. 만약 불을 내리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막 밤새도록 외치며 기도합니다. 따지듯이. 그리고 그 다음날 그가 또 산 중턱에 올라갑니다.
지난밤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것 같다. 산중턱에 또 올라갔습니다. 너무 무더워요. 그 동네 사는 우리네 산과 달라서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날도 어떻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가 니느웨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그 옆에 마른 땅에서 박넝쿨 줄기 하나가 푹 솟아나더니 한 10분 만에 20분 만에 그 박넝쿨이 10m 20m로 자라 자기 머리를 서늘하게 해주네요. 서늘하게 시원하게 해주네요. 그쪽 중동 지방에 가면요, 햇빛만 차단되면 서늘하거든. 와, 얼마나 시원한지.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보진 않았지만 박넝쿨 만들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어느 정도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봤거든요. 박넝쿨이 그렇게 빨리 자라는 거 보면 분명 그거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그가 또 산 중턱으로 올라갑니다. 오늘은 제발 심판의 불을 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 중턱 주께서 만들어주신 그 박넝쿨 그늘 아래 들어갔더니 와, 갑자기 어디선가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박넝쿨 줄기를 잘라버렸어요. 곧 강한 동풍이 불어서 박넝쿨이 말려지고 날아가 버렸네. 얼마나 더운지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느웨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막 분노하며 악을 씁니다. 하나님! 그렇게 째째할 줄 몰랐습니다. 이 박넝쿨 하나 이거 아까워서 가져가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죽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네 놈은 무슨 일만 있으면 죽겠다고 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네한테 한번 물어보자. 네가 박넝쿨 심었니? 아니요. 물 준 적 있니? 그를 가꾼 적 있니?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리 분노해? 화를 내?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화 안 나게 생겼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네 말 잘했다. 그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네 놈은 저 박넝쿨 심지도 않았어. 물 한 번 준 적이 없어. 다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럼에도 그 박넝쿨 하나 사라졌다고 이렇게 화를 내며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지. 저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 모두가 내 백성이라고. 거기는 앞뒤 분간 못하는 어린 아이들도 많아. 그들을 죽이라고, 단번에 죽이라고. 내가 그런 하나님인 줄 아니? 너는 나를 너무 몰라. 나는 심판을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긍휼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너는 제발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성품이 아닙니까?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생명까지 주신 긍휼의 예수님. 여러분, 어느 스님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 때를 밀다가 등은 손이 안 닿잖아요. 옆에 학생에게 타올을 주면서 자기 등 좀 밀어달라고. 이 학생이 시큰둥 해가지고 묻더랍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 중이야. 그러더니 그가 조용히 일어서더니 손으로 이 스님의 뒤통수를 팍 치면서 난 중3이야! 감히 중2가 중3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여러분, 부처는 자비에 대하여, 긍휼에 대하여 말은 했지만 말만 했을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당신께서 긍휼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는 그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굽히고 땅에 글을 쓰시는데,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글을 보고 그들이 하나둘씩 도망가 버렸지요. 아무도 그들의 죄를 썼던 것 같습니다. 죄를.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자여, 네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에 있느냐? 네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나도 네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긍휼 베푸시는 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긍휼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긍휼의 예수님.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에 비유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준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뜻하고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가버린 제사장은 율법을 뜻하고요. 레위인은 종교인을 뜻하고요. 무슨 뜻입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의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물었지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긍휼을 베푼 자네이다. 그래, 그렇다면 가서 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뜻입니까? 긍휼 베푸는 자가 되라. 너 율법사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요, 긍휼 베푸는 게 아니냐. 가서 니도 긍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긍휼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야고보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 고아이고 영적 과부 아니었습니까? 영적 고아란 하나님 없는 자들이었죠. 전에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천국의 상속자 되었어요. 전에 우리는 영적 과부로 혼자 사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긍휼 베푸는 삶이란 영적 고아와 과부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간도 만난 자를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제가 샌프란시스 이야기 몇 번 드렸죠. 그 어느 날 길을 걷는데 다리 밑에서 소리가 납니다. 신음소리가 납니다. 그가 말에서 내려 다리 밑으로 내려가더니 한 문둥한 자가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외투를 벗어가지고 그에게 덮어주며 꼭 깨어나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요, 얼마나 추우십니까? 얼마나 추우세요? 그런데 그날 밤 그의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랍니다. 프란시스야, 지난밤 네가 외투 벗어 껴안아 주었던 그는 바로 나였다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약시대 가장 긍휼 베풀었던 인물을 지명하라면 룻을 가리킬 것 같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남편도 잃고 다 이뤘죠. 한날은 그의 시모였던 나오미가 자부들을 부릅니다. 2차, 저차, 저차, 2차. 내가 이방 땅에 와서 모든 걸 잃었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치신 것 같다. 나는 저주받은 여인이니 너희는 나를 떠나가라. 내가 듣자 하니 우리 조국 고향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구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련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도록 해라. 하도 간곡히 권하자 오르바는 떠나가고 룻만 남지 않았습니까? 룻 역시도 생각이 있는 여인인데 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건 나오미는 혼자만 덜렁 남았잖아요. 홀로만 덜렁 남았잖아요. 누가 그를 봉양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면서 평생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도 안 된다면서 나오면은 제발 나를 떠나라고. 그러자 이번에는 룻이 맹세까지 하면서 아예 나오미가 말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라. 더 이상 말씀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며 어머니가 죽는 것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저주를 내릴 것입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더 이상 떠나가라 말도 하지 못하게. 결국 룻은 평생을 나오미를 위해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룻의 이런 헌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었을 텐데, 저는 룻의 그런 헌신이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에서. 긍휼이 있으니까 계산 없이 사랑합니다. 계산 없이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보아스라는 품성이 따뜻하고 인정 많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하게 해주셨어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걸 아세요? 그녀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시므를 긍휼히 여겼더니 하나님도 그녀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시대에는 자녀들이 이 효도라는 단어를 별로 반갑게 여기지 않는답니다. 그런 시대 때 제가 들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공경이라는 그 거창한 단어 말고 긍휼히 여기면 어떨까요?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있으면 계산하지 않고 섬기거든요.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긍휼이, 여러분 효도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품앗이 같았어야 되겠습니까? 품앗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 밭에서 일해주면 너도 우리 밭에서 일해주는 게 품앗이잖아요. 언니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조집사님 집에서 구역예배 드리는데 이 집사님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서 구역예배 드릴 때 저 조집사도 안 왔다고. 시골은 품앗이 문화라고. 아세요? 목사님, 품앗이 문화라고. 조집사가 안 왔으니 나도 안 갑니다. 여러분, 효도가 품앗이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면서. 품앗이 문화를 가져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내가 뭐 자격이나 되어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겁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아무리 자녀에게 못 해줬어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긍휼이었습니다. 표현이 부족해서 그렇지 언제나 사랑이었다고. 그러므로 자녀 여러분, 부모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셔야 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섬겨주세요. 아멘입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요, 긍휼이 답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니 그건 응? 얼마나 가겠어요. 60 넘으면 정도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요. 죄송합니다. 말 실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만큼 설교가 잘 안 나오네요. 긍휼히 여겨야지. 긍휼히 여겨. 할렐루야. 형제 간에도 서로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를 생각해주고 배려해주지. 따라합시다. 내 사람을 긍휼히 여기자. 우리 가족들, 부모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래야 부모가 안 미운 거예요. 긍휼히 여기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고, 부부 사이에서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우리 전라도 표현으로 긍휼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짠의 분의 2, 짠이 여기는 짠.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요, 관계에서도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따라합시다. 목사를 긍휼히 여기자. 영 그냥 제가 또 제 인사를 받자. 그래서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